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고난은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은혜라 그러니까 별로 선뜻 납득되지 않고 선뜻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 솔직히 말만 들어도 불편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고난이라는 말 불편하고 또 웬만하면 겪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대부분의 평강 또는 평안, 축복 이걸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평안하게, 편안하게 또 무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죠. 성경도 사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누가 평안이 싫겠어요? 누가 누리는 게 싫겠습니까? 누가 축복이 싫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가집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끝없는 고난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계속된 축복은 인간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주십니다. 이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반드시 고난과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들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을 거예요.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곱게만 자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자립해야 되고 나중에 잘 자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 그건요 사생자입니다. 이 부모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걸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가 없이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린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한 번도 혼을 안 내요. 자식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나이가 30대가 돼서야 처음으로 혼을 냈어요. 그 드라마에서 혼을 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부모에게고 사람에게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어요. 그 울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빠의 사랑을 알겠다,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았다. 왜냐면 이 아이는 혼이 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징계가 없으니까 사랑을 오히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장면을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고난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연단시켜줘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믿음의 테스트와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 저렇게 악하나, 근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렵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고 어려운 거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고난받는 걸 오히려 기뻐한다. 이게 고백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것, 또는 우리의 심판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언제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거 누가 기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아는 이상 괴롭힘 당하는데 누가 기뻐요? 괴로운데 누가 기쁩니까? 그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될 미래, 내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영혼들의 구원받는 걸 생각하셨어요.
십자가 다음에 있는 기쁨을 주님 생각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감내해내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환상 많이 보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단순히 영성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요,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괴로움이 오면 그때 내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겨라. 왜요? 안 기쁘니까. 원래는 안 기뻐요. 안 기쁜데 그런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천국을 또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단순히 천국만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고난과,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금식이 맞을 때쯤 돼서 그죠? 마귀가 와서 3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유혹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패스하고 나시고 나서 하나님 이 삶 가운데 공생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전도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진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시작했다 그러기도 민망하네요.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이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 저를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영광스러운 날이 오려면 여러분 고통 없이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다음 스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주는 게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을 복을 주기 위해 욥에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약의 기회입니다. 고난은요, 기회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요, 기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죠. 어떻게 그냥 버티고 견디다가 그냥 이 상황이 지나가고 넘어갈까?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고난만 당하고 광야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고난은요, 디딤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은 디딤돌이다. 디딤돌입니다. 밟고 일어서면 됩니다. 밟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발명품들 있잖아요. 발명품들. 많은 경우에 이 발명품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불안한 시기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행기, 배, 자동차 이런 경우에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요. 가전제품도 그렇다 그래요. 가전제품이나 약 같은 경우도 의료기구들 또는 진짜 실제 약 같은 것들 이 나라들에서 어려운 시기 때마다 이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평안할 때는 발전을 이루지를 못해요. 사실은 평안할 때는요 잘 못 이룹니다. 거기 만족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즐기는 게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평안한 가운데서는 그 상태가 좀 유지될지는 몰라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안할 때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박수받을 만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평안하면 어떻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신앙은요, 2발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아요. 멈추면요, 자빠지는 겁니다. 2발 자전거는 서 있으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때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평안한 가운데는요, 상태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성장과 발전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는 주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련,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야 우리는 매달려서 금식합니다.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성령의 충만함을 잘 추구하지 않으면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괴로운 걸 누가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걸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된 일들을 했죠. 노역을 했잖아요. 바로가요, 더 힘들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더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있을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야성이에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야성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야성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이 없어요. 그들로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 챙기기 바빠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지만 남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멋들어진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애로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옷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라는 초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고요. 왜요? 자꾸 상처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감내를 못해내요. 유약해요. 마음이 약해 빠졌어요. 뭔가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로 사람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칼이요, 이가 다 빠졌습니다. 칼이 완전 녹슬었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견고하고 단단한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유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단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은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차원에서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면, 그들의 노역이 고되면 고될수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더 하나님 신앙이 돼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과 닿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물론 전부터 주님을 계속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찾아와서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찾았어도 절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절박한 가운데 씨름한 겁니다. 인생이 자기가 절박한 걸 몰라요, 사실은. 원래 여러분, 우리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라서 절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원래 절박한 인생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눈이 안 열려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절박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절박함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잡기도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때로는 가족이 아프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평안할 때는요,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해버려요. 조금 더 기도했으면 만족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재정의 문제나 가족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절해지잖아요. 절박해지고 필사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영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죄로 인한 애통 때문에 항상 간절하게 주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살아야 되잖아요. 참 그 눈이 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요. 그때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금식합니다. 자기를 겸비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꾸준히 시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삼고 도전해서 한 단계 올라가 버려야 돼요. 영성이 올라가 버려야 된다. 수준이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시련을 안 줘도 돼요. 왜요? 절박하게 찾는데요, 뭘.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또한 시련이 또한 있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 돌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전진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개척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제가 그걸 요즘 또 체험하고 있어요. 개척이 물질이나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저도 역시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서 사람 몇 명 정도 오면 그냥 마음이 싹 풀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걸 내 영에, 내 이 성숙에, 또 말씀의 은사의 돌파에,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로 제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굴곡이 없는 삶이 누가 있어요? 굴곡이 있는 삶은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삶이면서 한편으로는 정신 차려야 되는 삶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굴곡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정신을 안 차리니까. 또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자가 뭡니까?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구원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구주라는 말은요, 해결사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해결사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딴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저도 고난 오면 짜증나요. 고난 오면 신경질 나요. 아이고, 내가 뭘 그래 또 잘못했길래 또 하나님 이런 거 주시나. 뭐 원망까지는 아닌데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따로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빨리 고쳐먹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고요, 다시 마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저를 축복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 해석하고 잘 붙잡고 잘 나의 기회로 삼아서 돌파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 앞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고 고난 앞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으로 내게 이것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이요, 내가 그냥 머리 굴려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남은 인생이 얼마건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돌파해내라. 나와 더 가까이,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너라. 죄를 버려라. 나와 더 가까워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자기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원래. 내가 나를 잘 알지. 의사들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중한 병에 걸려서도 아이고 내가 내 몸을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는요 전문가잖아요. 몸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우리 영혼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육 모든 것의 전문가세요. 왜요? 우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히 아십니다. 우리의 이 세포, 분자, 원자 하나도 하나님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 좋고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자기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고난은요 하나의 리트머스 종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고난도 거울입니다. 고난은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넉넉하고 뭔가 누리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누리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누리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왕들 보세요. 왕들 중에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몇 명 나옵니까? 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부해지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쉽지 않다고요. 왜요?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부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인격자 될 수 있어요. 아니, 여유로운데 왜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여유로운데 무슨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이면 해결 다 되는데. 넉넉하면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넉넉하면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얼마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사업했던 사람은 사업이 무너지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어있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색은요 모릅니다. 이 숨어있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시험을 받으면, 이 고통을 당하면, 이게 수준으로 막 올라가면요 이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사람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해요.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시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를 드러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우리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지만 복음이 기록된 성경은요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도 똑같아요. 우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진실이에요. 고난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낯을 본 사람은요 스스로 겸비할 수 있어요.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요. 경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구나.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만 아니고 나는 악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그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미천이 드러나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미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 인격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 이 정도네. 내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갈망할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인격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피조물인지를 드러나야 돼요.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에 문제가 있구나. 자기 인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 열린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함부로 말하구나. 내가 화가 많구나. 내가 악하구나. 난 분노 조절을 못하는구나. 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사람들이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힘센 사람 앞에서 분노 조절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뿐만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진짜 사람.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 딱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요? 그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온전히 성령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죠. 근데 사도 바울은 즐거워합니다. 한번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합니다. 연단.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시면 연단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시면 이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인격을, 또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인격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격이 뭡니까?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룬답니다.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하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 이게 뭐죠? 아직의 차원의 칭의.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받는 거,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모난 인격, 삐뚤어진 인격, 이기적인 인격, 여러분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요. 이걸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래서 사생자라니까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은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있어요. 근데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예정입니까? 그 예지 예정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죠. 여러분 고난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양양이라는 게 그겁니다. 정신이나 사기를 드높인다. 이런 걸 말하는 양양한다. 성품을 양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종말론적인 유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하는 것이라는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견뎌내야 된다, 이런 좀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아담적 옛사람이 점점 소멸되고, 반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생성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강화되는 과정이라는 한 차원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합니다. 고난을 성취의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착취하려는 우리의 옛 아담적 태도가 점점 죽어가고 새 사람, 곧 새 아담적 존재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인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옛사람 곧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은 예수 닮는 비결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다,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점점 더 소멸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세워진다. 강화되어 간다. 점점 예수를 닮게 된다. 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점점 이타적이고 점점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화되어 간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참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정으로 돌을 쳐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깎아냅니다. 그 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먼지도 나고 풀풀 나면서 파편도 튀고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돌 입장에서는. 그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정을 내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정을 내는 겁니다. 망치를 내는 겁니다. 이 고난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이고 이기적인 흠들이 점점 깎여나갑니다. 돌 안에 단단한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깎기 힘들다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작품이 됩니까? 여러분? 작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깎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깎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쓸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깎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깎여나가는 입장에서는 참 괴롭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조각가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깎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강인한 심령을 만들어냅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 구실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식을 잘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 품에서 좀 떠나봐서 다른 환경에서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강해지고 심령도 강해지고 철든다,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고난 중에 주님의 자녀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견고한 심령을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도 선다승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나타나셔서 이 선다승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 호흡이 자유롭게 되며 폐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울 때까지 때려야 한다. 애들 태어나면 둥둥이 때리거든요. 안 울면 큰일이에요. 빨리 울려야 돼요. 그래서 숨이 튀어야 되거든요. 완전한 사랑도 이와 같다. 어떤 때 나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고통과 괴로움의 매로 가시로 울게 한다. 그럼으로써 기도의 호흡이 영혼의 폐 안으로 들어가서 신선한 활기를 얻고 끝없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한다. 궁둥짝을 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갓난아이는. 처음부터 바로 울어주면 좋은데 안 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걔는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폐가 열리지 않아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려주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 매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숨을 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때때로 고통과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애가 숨 잘 쉬고 있는데 갔다가 궁둥이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숨 더 쉬라고 폐가 3개인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돌봐주고, 제가 우리 아이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요, 맨날 아이고 이쁜 거 요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혼쭐 냅니다. 때로는 혼냅니다. 어떨 때는요, 눈물 쏙 빠지게 혼냅니다.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그걸 바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견고하고 또한 강인한 심령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움직이면서 읽지 말고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을 받습니다.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항상 고통 가운데 뭔가 돌파해내서 하나님 그 사람 쓰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다 보세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어요. 항상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어쨌든 내가 어떻게 됐건 내가 열심히 하건 뭐건 어쨌든 하나님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실제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약해 빠진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우리의 인격적으로 뭐 몸이 강하고 강인한 체력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령이 강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로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 하는 거죠? 후계자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딴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내가 쓴다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뭘 배우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이 역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배우고 돌파하면요 내 마음이 강해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요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여야 돼요. 근데 그 실제가 되려면요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 붙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건요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온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수아가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뒤를 잇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로 막 나오잖아요. 모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 일을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해져라. 마음을 굳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심령이 유약한 사람 못 씁니다. 유약한 사람 못 써요. 온실 속의 화초들 하나님 못 써요. 그런 사람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개척을 할 때 제가 환상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가 개척을 하게 됐다고 마음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환상이었어요. 뭐냐면 소나무 분재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재를 보여주시는데요. 분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재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재를 어떤 손이 분재를 이 화분에서 딱 드러냈는데 안에 솜털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잔뿌리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막 메말라 있어요. 근데 그 손이요 가더니 다른 넓은 화단에다가 막 파더니 그걸 심어요. 그리고 물을 주셔요. 그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너다. 나는 네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자유롭게 뻗어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개척하게 된 계기예요. 그런 환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옮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으면 제가 말랍니다. 거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건 더 배울 수 있겠지만 나는 거기서 너를 더 이상 가꾸지 않을 거야. 나는 널 드러내서 넓은 필드로 넓은 곳으로 내가 너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어떤 큰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도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그 교회에 참 배운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고 참 좋은 것도 많아요. 성도님도 참들 좋으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거기 있으면 더 이상 못 쓰는다는 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 살에 따박따박 나고 어느 정도 10여 년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시니 그런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제 심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를 옮겨준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으로 왔잖아요. 개척이요 보통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상황보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이요 진짜 개척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제가 그분들을 뵌 지 한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어떤 분들 아직도 자제를 못하는 분들 많아요. 성도들 안 온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부르심을 성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약한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면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 내 마음이 강해지겠구나. 아, 내 마음이 뭔가를 배우겠구나. 내 영혼이 무언가 강건해지겠고 뭔가 내가 견고해지겠구나. 하나님은요, 용기 있는 사람 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령이 강한 사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역경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쓰시려고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정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작품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큽니까? 어려워.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여러분, 아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한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려거든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고난을 소화해내십시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약합니다. 뼈도 약하고 근력도 약하고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먹고 고난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화해내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화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화시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화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번, 100번, 10,000번, 수천 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난은요, 은혜입니다. 고난은요, 자기를 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원하십니까? 저는 이 은혜 원합니까? 그러면 원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되겠나? 감당해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고 말고가 아니에요. 지금 안에 와 있어요. 저는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감당은 되겠나? 계산해봐야 되겠죠. 근데요, 내가 계산할 문제이면서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견디게 해줄 줄 저는 믿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 만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강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되는 은혜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죠. 왜요? 천국이 달렸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 아니요. 내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쓰임물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흔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흔치 않은 은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